지난주는 아담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하와를 우리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이따가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자,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준비를 안 했지만, 선물을 준비를 안 했지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와라는 이름과 이브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 오다가 우리 애들은 들었어요. 우리 민정이하고 유빈이는 빼놓고 하와라는 이름과 이브라는 이름이죠. 왜 하와가 이브가 되었을까요?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저한테 질문 다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왜 이브라고 지금 불리지게 됐을까요? 이건 진짜 질문이 아니고 그냥 앞선 질문. 하와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와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하와라는 단어를 이바라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이바. 헬라어로 이바가 라틴어로 해가지고 다시 이바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바뀔 때 이브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와가 헬라어로 이바로 번역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누가 묻거든 하와나 이브가 왜 이브 됐냐 이렇게 하면 별 뜻 없어, 그냥 바뀌어진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진짜 질문.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을까요? 확실해요? 또 찾아보면 안 되지.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확실해요? 자, 아담이 지었다. 자, 50%. 하와가 지었다. 하와가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예, 모르겠다. 정답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 더 진짜 질문.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지었을까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지었을까요? 자, 짓기 전이다. 손 들고. 죄를 짓기 전이다. 이제 모르겠다 없어요. 50대 50이에요. 자, 죄를 짓고 난 뒤에 지었다. 확실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잘 찍으면 돼요. 정답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와인데요.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그림도 좀 보면서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까만 걸 읽고 빨간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이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남자가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신 여자가 부리라 하니라. 여기 아담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먼저 불렀어요. 이건 아담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20장 21절에 보면,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3장을 다시 꼭 읽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이름이 하와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들은 했던 것을 좀 리마인드 하시고 덧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어떤 그 유럽에 상당히 많이 있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의 몇 개를 제가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쉐어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좀 즐기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원 후 4세기 때에 아담과 이브라는 그 프레스코 양식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아담이 얼굴이 없네요, 그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색칠해서 그걸 프레스코라고 그러죠. 4세기경. 그러면 300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그 전에 있었지만 주로 이제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일링 패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8세기경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랬습니다. 근데 좀 유심히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앞에 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잘 한 번 더 보세요. 네? Yes. 오. 뱀의 얼굴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좀 그려져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천지창조라는 미켈란젤로가 그려진 그 그림, 완벽한 그림 있죠. 멋있는 그림. 그 그림의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타락할 때 그 뱀이 꿀고 선악과를 나무를 꼬리를 틀고 몸통을 틀고 유혹하는 때 그 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세요. 왜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그죠? 왜냐하면 이 8세기부터 4세기 때는 또 괜찮아요. 4세기부터도 그렇지만은 이 고대 이 미술들은요 당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어떤 그 당시는 캐톨릭이니까 신부님들이나 어떤 교회 기관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또 신학적으로 아주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던 분들의 허락이 없이는 저는 단 한 품도 한 작품도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을 아담과 하와를 그렸을 때 뱀의 모습 사람으로 그렸다면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만약 그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면 그는 바로 불태워지고 예를 들면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함부로 그림,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 한 점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결코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저런 어떤 상당한 어떤 사실적인 근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냥 저렇게 그린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디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두 개를 떠올리려면 뭐가 있습니까? 구스. 예. 첫 번째 구스 하면 생각나는 여자, 모세의 아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첫째 아내가 죽고 나서 모세가 새로운 여자를 찾았는데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때 모세의 형과 여동생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때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흑인입니다. 흑인. 하나님의 사람이 흑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취했다는 건데 이 이디오피아가요 콥틱 종교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가운데 아주 엄청나게 신앙이 깊은 어떤 그런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디오피아에서 기독교라는 그 콥틱교인데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 신앙이 아주 철저한 신앙인들 중에 아주 바른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안에는 물론 무슬림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콥틱 종교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 대부분 예배당이 어디 있냐면 땅 지하에 있습니다. 땅 지하에. 지상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하에 그 교회를 지어놓고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대. 아주 신앙의 역사가 깊은 그런 이디오피아인데, 거기에 성전 속에 하나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여기가 그죠? 뱀이 있고 아담과 하와를 그렸습니다. 참 누구에 비슷하게 그렸나요? 이디오피아 사람 비슷하게 그렸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일까? 아담과 하와를 어떤 인물로 보이냐? 이게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사실 그런 의미가 없는데, 저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어떤 조상으로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1998년도에 그 필리핀에 여름에 어떤 선교사님들을 그 강의를 하러 한 일주일씩 갔다 온 적이 있는데, 99년도에 그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에 갔을 때 마치고 나서 이제 필리핀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리핀 한 90% 가까이가, 물론 무슬림도 있지만 80% 이상, 90% 가까이가 캐톨릭이거든요. 이게 온 전체 캐톨릭화 되어 있는데, 마닐라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당 양쪽 안벽에다가요, 저는 어떤 벽화를 엄청나게 멋있게 그려놨는데, 역사가 한 600년이 넘게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교회 성당 건물인데,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벽화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자기들하고 필리핀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놨는데,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려놨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필리핀이 한 500년 이상을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가 스페인, 450년에서 500년가량, 그 다음에 또 한 100년가량을 미국에게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은 것처럼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대에 가지고 있던 토속적인 어떤 샤머니즘, 모든 문화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가톨릭화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의 민족과 아픔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그런데, 이 스페인과 미국이 섬기는 신의 얼굴을요, 자기네하고 똑같이 안 그렸어요. 그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요걸 또 하나를,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이렇게 지금 뭔가요? 예, 이게 참, 이게 뭐 눈물을 흘리는 거 있는 것처럼 쫓겨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먹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 부끄러워 쫓겨나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저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욕탕에서 막 도망 나오는데 옷을 차려 입을 시간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굴만 가리고 나와. 아니, 밑에만 탁 가리고 나와. 근데 일본 여자는 가슴만 탁 가리고 나오는데, 한국 여자는 얼굴만 가리고 나와. 너무 야한 이야기인가? 안 무서워요? 저는 보고 막 너무 막 웃겼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나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벌거벗었으나,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25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벌거벗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야다라는 것은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상대방에게 100%를 다 보여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100%의 외형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상태를 야다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으셨다 할 때 그건 야다예요, 야다. 우리의 속속히, 우리의 겉모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심중, 생각,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야다, 야흐웨 엘로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자, 이건 한 900년, 또 10세기 정도에
이제 그림을 또 이렇게 좀 추상화처럼 이렇게 아주 또 뱀의 모습으로, 이 뱀의 머리가 좀 이렇게 뭐 새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하고, 예. 이 여자의 뭡니까? 적국지를 사람의 눈처럼 그려놨네요, 그죠? 예.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또 하나로 보면 이제 유명하게 독일의 그 드레스덴에 가보면 그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루카스 크람나흐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알브레이트 뒤로 기도하는 손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렸던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 저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새로운 것을 보였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게 뭐 복숭아처럼 생기고 뭐 이렇게 석류처럼 생겼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먹고 따가지고 남편에게 주는 것도, 아담도 하나를 따가지고 머리가 벅적벅적 끓는 게 항상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술은요, 그 포즈나 그림을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습니다. 다 의미, 상징, 의미, 포즈 하나까지요 다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미닝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 이렇게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그걸, 서 집사님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집사님 그림에 대해서는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그냥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죠. 다 뒤에 배경이 백그라운드도 어둡게 그리면 어둡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또 보시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 또 있을 텐데,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 1626년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사실적으로 아주 사람하고 너무 멋있게 그림을 그렸죠. 1500년도로 이제 넘어가서 1500년도부터 1600년도로 넘어가면 완전히 그 새로운 복고 시대. 저는 어떤 모든 그림은요 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림을 형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복고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 형태는 아주 그 풍만, 장엄, 근육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더없이 이렇게 근육질로 보이고,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은 아주 완벽한 남자의 어떤 아저씨의 모습으로 그리고 천사를 어린아이에 이렇게 그리죠. 근데 통통하게 풍만하게 그리죠. 그 당시의 그림의 복고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우스 신에 대한 이미지, 동상으로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가져와서 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주 멋있게 그림을 지었죠. 예. 여기에 호랑이 같은 게 양도 보고,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해명 아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주물딱 그랬다. 그런데 여기도 이런 구역이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2장 19절에 나타난 흙이라는 이 단어는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할 때 땅의 흙과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2장 19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할 때 이 흙은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와 여기 2장 19절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동물을 만드셨을 때 그는 땅으로 그들에게 만들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짓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게 바이오 째를 해가지고 주물딱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인위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게 만드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흙은 땅이 그라운드가 아니고 더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가장 고귀한 길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들에게는 마치 여기 보면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동물들이 영혼, 정신, 혼, 이게 혼, 이 영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영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는요,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동물에도 영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우리가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한글 성경에는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울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 갖고 있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o knows if the spirit of man rise upward and if the spirit of the animal, 이렇게 spirit of the animal.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신약에는 푸뉴마. 푸뉴마는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루아흐로 번역하면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영이에요. 영. 소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뒤로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하와니까. 자, 지난주에 약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가장 고귀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은 너는 뭐냐? 네가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창조의 이야기거든. 자, 하와, 아담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아담을 만드는 순서부터 이 스토리가 다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먼저 잠깐 보시면 1장 19절, 20절부터 보시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 순서적으로 봤을 때 먼저 땅에 있는 생물들, 동물들,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드시되, 27절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 이 창세기 1장으로 보면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의 내용은 순서가 틀립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들어요? 2장 7절 사람부터, 아담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동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끌고 와서 어떻게 부르나 보고 이름을 지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1절로 넘어가면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틀리잖아요.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틀리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서 필요하면 이제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이게 성경을 만들 때 이것을 같이 1장의 내용도 좋고 2장의 내용도 줘서 이걸 같이 붙인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하와, 1장에 그렇고 하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와, 인류 최초의 여인, 이 하와라는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인데요. 잘 보시면 하와,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의 뜻, 모든 산자의 어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 최초의,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이샤, 남자를 이쉬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내가 이쉬니까 너를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아담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아담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린애처럼 어릴 때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가지고 말 배우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유년 시절이 없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없다. 세 번째, 배꼽도 없다. 없는 게 세 가지. 예. 근데 말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아담을 몇 살처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막 고민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나 교인들 중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아담은 몇 살처럼 만드셨어요? 이렇게. 20살일까요? 30살일까요? 40살일까요? 막 이렇게. 근데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을 언제 낳았다 그랬어요? 몇 살 때 낳은 자십니까? 가인을? (130입니까)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4장 5장. 자, 다시 포커스를 하니까. 예. 이 샤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하바입니다. 하바인데요.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바. 자, 두 번째, 인류 최초의 여자, 아내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다. 자,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는가? 이제 알게 됐죠. 아담이라는 자가 짓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와는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자, 쉽게 말하면 여자입니다. 여자는 첫 번째는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누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이 저 외로운데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2장 18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마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러면 동물들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게 지어서 짝을 다 지어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작정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동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 짝을 씌워 만들어줬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다시 짝을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2장 요 후반부의 이 절은. 그러니까 1장에서 이해하는 것과 우리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그에게 갈비뼈로 만드셨다. 왜 그녀 여자는 하나님처럼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후닥닥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 숨을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왜 갈비뼈를 쑥 빼가지고 만드셨을까? 그죠?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유대인들의 그 랍비 있잖아요, 학자들, 랍비 선생들의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니까 또다시 이렇게 훅 불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앙 부분을 이제 빼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갈비뼈를 떼서 본, 그죠? 갈비뼈는요, 이거 물에 담가도 이게 이게 뭡니까? 안 녹아요. 그래서 진짜 랍비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왜 여자와 남자 여자를 비교해봐라. 여자는 왜 그리 말이 많고 잘 삐지고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아주 무섭단다, 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뼈를 물에 담가봐라. 뼈가 녹은 적이 있느냐. 남자의 흙을 하나 주먹해가지고 물에 담긴 용기에다가 이렇게 뿌려봐라. 어떻게 되느냐. 쏙 다 녹아버린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그렇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은 그렇게 만들고 하와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히브리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떨어져서는 안 될 존재, 외롭게 지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살에 있던 것을, 자기 살을 떼어내봐라. 아프지 않는 것이 있더냐. 생사를 끄집어내봐라. 고통스럽지 않던 것이 있더냐. 아내를 그렇게 다루어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또 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부부라는 존재는 금술이 좋은 부부들은요, 둘 중에 한 분이 딱 죽으면요, 진짜 금술이 좋은 부부들, 또 막 혼자 있다고 해서 금술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정말 사이가 좋았던 그 부부들은요, 정말 이게 한 중에 한 분 딱 죽으면요, 그 아내나 남편이 1년 안에 같이 따라 죽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우리가 동물 중에 가장 그 금술이 좋은 동물 동물이 인꼬라 그러잖아요. 인꼬는 둘이 짝을 맞춰주고 하나가 죽으면 다시 짝을 갖다 주면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 혼자 산다면. 참 그러면 신기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와의 특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는가? 성경에 있는 걸로 보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엔 헬퍼라고 이야기했는데 헬퍼라는 뜻을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퍼라고 하면 그 전문적인 용어는 시다,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와는 누구를 헬퍼가 아니고요,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카운터 파트너. 상대자입니다. 상대자. 그래서 뭐 옛날 어른들이, 저도 어떤 목사님 그런 거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자기 남자의 아내를 이름을 사투리로 부르면 이렇게 마누라 그러잖아요. 마누라의 뜻이 뭔지 아느냐? 저보고 옛날에 한번 그때 설교할 때 그러셨다. 마누라의 뜻은 마주보고 누워라. 마주보고 눕는 자. 아이고 또 안 웃으시네. 절대로 내가 다음에 농담도 안 해야 되겠다. 마주보고 눕는 자, 얼굴로 마주보고 눕는 사람을 가지고 이게 아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하와의 특징은요, 한 패밀리, 가정의 완성자로서의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 부부로서, 부부가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의 완성입니다.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요. 저 한국에서 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하고 주일날 설교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릴 건데 그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금요일날 또 특강을 아마 해 주실 것인데, 그 특강 제목이 너무 좋아요. 시대와 분별. 그 첫 번째는 이 동성애 문제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좋아하는 그 이성, 그 다음에 술, 음주, 뭐 이런 것들, 술,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젊은 아이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 포르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분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데, 뭐 제가 해도 되지만 새로 오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안식년을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완성, 부부. 오늘날 지금 현대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동성애 문제잖아요, 그죠? 동성애. 여러분 아시죠? 브라질에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자 3명이 동시에 결혼을 했다는 거.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는 다 보여드렸어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3명이 동시에 결혼을 했어요. 같이 한 부부로. 이 3명 다 커리어 우먼입니다. 다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기도 다 입양하기로 하고, 아니면 또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만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그걸 다 결혼을 또 선포를 허락을 해줬어요. 사진도 대문짝하게 나온. 이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뱀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이 뱀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돼요. 하와는 어떻게 뱀에게 유혹을 받게 되었는가,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냥 쭉 가지고 뱀이 찾아왔다 이렇게만 보시면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경을, 신앙의 믿음이라고 지켜왔던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한 것은 좋은데,
지켜온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검증을 못 받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신앙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그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려야지.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배워왔다고 이것이 맞다고 계속 고집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원래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아니 10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이런 문제는요,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미 해결이 다 됐는데 왜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걸 못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심각한 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제일 이 예담교회 와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과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또 독일에서 또 외국에서 다른 데서 가르쳤던 이 신학과의 괴리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것이 과연 아카데미 학문이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지켜주는 아주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가르치고 왜 신앙만 그냥 자기가 기존에 들었던 거, 그 들었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도 검증받을 길이 없었으면서 그것이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거. 저도 그런 데서 많이 헷갈림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그걸 보고 난 순간에 제 신앙이 조차 막 무너지는 경험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세워놓으니까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신앙이 내가 비록 잘못 잡았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 신앙의 지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옳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붙잡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있던 것은 과거대로 내가 좋은 기억이 있고, 지금은 내가 과거에 나쁜 것을 돌아가라,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음 이게 틀린 것이라면, 내일 다른 것이 발견된다면, 또 더 옳은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것을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일 다시 이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제 신앙이 그렇거든요. 이제는 이제 변할 수 없는 신앙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믿는 이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떠난다고 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정모모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한국에 가셔서 그 집사님이 떠나기 전에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교회 떠나실 때 반드시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따라가게. 아직 전화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로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으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전이 오더라도 이제는 바른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군가 한 교회에서는 이제는 바른 걸 가르치고 바른 걸 외치고 바르게 살자고 외쳐야 되는 그것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삶이 찢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 작은 우리의 힘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외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교회 떠나셔도 돼요. 섭섭한 이야기이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짜 진리가 아니면, 제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정말 그 목회자를 신뢰할 만합니까? 말씀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그가 누구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지, 그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면, 이거는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선악과 금지는 누구에게 명령하셨는가? 선악과 금지는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잘 의뢰하셔야 돼요. 선악과 금지를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아담에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인들은. 그런데 뱀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와한테 찾아 3장 1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죽어뜯겨나도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복수 2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복수 2인칭이면 뭘까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이 말이에요. 별이하고 형제이가 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시다. 요 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금지 명령을 내는데 질문을 요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트릭이죠. 트릭이죠. 딱 질문합니다. 뱀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지금 뱀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뱀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단어가 너무 웃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누가 이게 트릭을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2장 17절로 넘어가십시다. 16, 17절 성경을 보세요. 2장 16, 17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분명하게.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세워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하느라. 여기에 뭐가 단어가 돼요?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좀 더 다른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성경 뭐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무의도식 가면서 그냥 열매를 따먹게 하셨어요? 일을 하게끔 했을까요? 알죠? 아시죠?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무의도식 하면서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놓고서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제 이야기가 다르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잘못 들은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8절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경작이라는 단어가 cultivate, 영어로 cultivate는 뭐죠? 가꾸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먹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농사꾼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농사꾼이에요. 직업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 안에서도 경작을 하고 가꾸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게 경작하라고 했어요?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include 뭐까지 우리가 앞에서 보면 2장 10절 2장 9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다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무엇과 무엇이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담이 가꾸어야 돼요? 안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안 가꾸어야 돼요?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근데 왜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데요. 너희라는 단어가 옆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뱀이 죽을까? 뱀이 여자에게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단어 중에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나무, 알다라는 그 knowledge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장 6절에 보면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Who was with her. 그녀와 함께 있었던 여자 남자에게 바로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틀린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줄 알고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라는 단어에는요, 아담이 옆에 있었는데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와 아담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물었을 때 아담이 스톱! 해줘야 되는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네. 또 얘는 뱀하고 말하는 걸 옆에 막 듣고 있는데 아담은 뭐 하고 있었을까?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하와의 답변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포커스 또 맞춰주셔야 돼요. 하와에 대한 이해를 잘 합니다.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들었을까? 분명히 2장에 보면 앞장에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만들고는 아담에게 먼저 말하고 나서 동물을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와를 짓기 때문에 순서도 시간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만들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겠다.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유추를 해보면 아담이 하와한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했다. 그렇지? 그게 더 설득력이 있겠죠. 예,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아담이 직접 또 도와줬던 어떻게? 만약에 하와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했던 이 단어가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똑같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 아담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하와가 틀어서 이야기했다면 하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비틀어서 생각하면 반드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으로 필터를 이만큼, 이 구멍 이만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들어오다가도 이게 막혀버려요. 그 들어올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설교 소리로 전체를 보지 않고 딱 몇 개를 꼬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통전적으로 봐라. 전체를 봐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를 잘 보면 계시록이 보인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는데 어떻게 계시록이 보여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겁니다. 하와의 답변이 아담이 들은 것과 무엇이 다르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이 단어 속에 뭐냐면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그에 대한 선악과에 대한 이게 뭔가 동경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필터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와와 뱀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유혹의 실마리.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유혹. 이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이민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유혹이 생기는데요.
반드시 유혹이 생깁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어떡하나 이것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답션을 시켜버려요. 그냥 내가 생각해놓은 기준,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새로운 것을 들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답션을 시키는 이 자체가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냥 예배 순서석에 그냥 우리가 공동기도문 읽고 나서 그냥 우리가 1분 동안 회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해서 발발발 떨면서 거기 쳐다보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내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확 돼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50점짜리밖에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작할 때 땡땡땡 시작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회개 속에는 하나님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때는요, 목숨 걸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 돌려가서 다 이루었다 탁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 말이 뭔지 아니까, 내가 속죄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분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얼마나 경거망동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건방져요. 목사도 동일해요. 예배에 임하는 자리가 너무 건방지고 너무 버릇없고 예배가 그냥 잠깐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그냥 페스티벌이 되지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 날 주신 것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분시키는 날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는 구분된 자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자리고 세상에 찌들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인데, 세상에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뭐냐니까, 6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정신이었어요. 그 좋은 정신을 예수님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지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하다가 뭐 중간에 그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무조건 하자 빨리. 혼자 이야기한다. 아담은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 여보 이렇게 했을까? 안 돼! 이렇게 했을까? 멍청하게 듣고 있지만 괜히 하와한테 말했다가 쫓겨날까 봐 말도 못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뭐 사람까지 따먹고 또 주니까 덥석 얻어먹네. 이게 여자보다 더 멍청한 게 남자야. 세상을 호령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호령하는 것은 여자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단적인 예로 거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와라는 이 아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약간 학문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하와 히브리어는 하와라는 말이에요. 아내라는 여자라는 이 단어를 이샤. 그런데 이 아람어가요,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유래가 아람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에 보면 달리타쿰, 에바다
이런 단어 있죠. 그게 아람어거든요. 그거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단어 있죠. 그거보다 그 전에 쓰는 고대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게 아랍어로 바뀌어지고 그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옛날 고대에 썼던 아람어의 이 단어가 히바, 이가 하와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히바가 뭔가 하면 아람어에서는요, 뱀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상당히 의문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70인역 번역으로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BC 한 200년경에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똑같았습니다. 한 명도 안 틀고 똑같았는데 이 하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뭘로 바꾸냐면 이바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구약에는요 조에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조에라는 단어, 조에. 이 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와를 하면 막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짧게 시간이 없지만은 하여튼 싹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뭐 그냥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고대 수메르 고대 바빌론의 시대를 수메르 신화라고 합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면 좋은 나무의 신, 좋은 나무의 주란 이름으로 이게 니기시지다라는 신의 이름이, 좋은 나무가 이게 신약 구약 성경에 오면 이게 바로 선악과인데요. 뜻이 좋은 나무의 주라는 이 수메르의 신의 주라는 이 주의 누구냐면 바로 뱀입니다. 이게 그 수메르 신에 갖고 있던 이 고군 분토에서 이 그릇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뱀의 모양이에요. 쌍뱀. 그게 지금 저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쌍뱀, 뭔가 좀 기억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쌍뱀에 대해서 기억을, 이거는 고대 수메르 지역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모든 뱀들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착한 것과 나쁜 것, 긍정과 부정에 대한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는 게 뱀입니다. 뱀. 그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나오는 뱀의 형상입니다. 뱀의 모습들, 여기 나오는 것들, 이렇게 길게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보시네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지금 토론토에서 보면 이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에 보면 앞에 이런 모양이에요. 요 중앙에 보면 여기 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 캐나다 앰뷸런스에 패러메딕스에서 나오는 거 상징이고, 그 다음에 EMS요, Emergency Medical Service를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요 뱀의 모양 있죠. 기둥 하나 있고 뱀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 그림들 다 쌍뱀이었어요. 쌍뱀, 뱀이 두 마리가 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 뱀은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면, 저 나오는 이 그림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목자가 있는데요. 그 목자의 신이 이게 지팡이 들고 뱀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게 뱀의 상징인데 이게 불멸의 신의 상징입니다. 치료, 불멸. 근데 유럽에 같은 데 가면 이제 저런 걸 보시면서 그냥 뭐 슬쩍 지나가요. 사람들 그냥 잘 만들었네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 저기에 대한 이미지나 각 조각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고대 안토니우스의 황제에 보면 이 지팡이에 보면 이런 뱀의 모습도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 유다 왕국에서 출토된 인장 그림 가운데서도 이 뱀의 모습이나 이런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까 요거 보셨죠? 독수리, 뱀, 아까 보셨던 이 그림, 이게 뭐냐면 저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머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머큐리가 헤르메스와 연결이 되는데, 이 머큐리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쌍뱀이에요. 쌍뱀. 유럽에 가면 이런 큰 플라자 같은 광장 같은 데 보면 이런 큰 동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유럽 같은 여행하실 때 보면 이런 동상들을 그냥 슉 지나가지 마시고 열심히 보시면 거기에 상당한 이미테이션 되어 있는 어떤 상징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뱀이에요. 자, 안토니우스 동전에도 이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인도 신화에도 보면 이 아난타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앙트코아르에 있는데 이게 뱀입니다. 뱀. 코브라인데 뱀은 불멸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치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뱀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으로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어디에?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구리, 노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약이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내가 달려야 하리라. 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뱀에게 달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뱀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지혜에 있는 자처럼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어떻게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동물로 또 사악한 동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 혹시 여행하실 길이 있으면 이런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아난타라는 신입니다. 이게 다 뱀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국에도요 한나라 후한 시대에 이 시대 조상 복희와 여와 어디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하와 이와 그죠? 고구려 고분벽화 우리나라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이 그림이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데 보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조상인데 복희와 여와인데요. 이게 창조와 불멸의 신인데 이게 뱀입니다. 뱀 조상인데 이 한단곡이라고 한국에 그 요즘 뜨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이 복희와 여와의 조상이었,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다. 막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최고의 불멸의 신.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의 최고는 코리안들이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또 이 한나라 시대는요 조상 시대. 그리고 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치면 삼국 시대에서부터 뱀을 상당히 신성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저 어릴 때요. 저희 외갓집에 할머니가 시골에 살았을 때 뱀이 같은 게 흰 구렁이나 어떤 뱀이 색깔이 이상한 뱀이나 구렁이에 지나면 신성화돼서 그 만지지도 말고 놔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유빈이 이제 정조 할머니가 되죠. 정조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항상 집에 가끔 가다가 구렁이가 나타나는데 아유 어때 섬찟하는데 그게 어떨 땐 지켜주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새벽기도 가시면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쌀에문이 옛날에 시골에 그 진짜 초가집에 쌀에문이 아시죠? 쌀에문이 있는데 그 쌀에문이에도 그 옆으로 뱀이 꾹 타고는 제가 어릴 때 딱 한 번 봤어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삼가 그냥 세뇌받았던 게 뱀은 사탄의 도구다. 할머니 사탄 나타났어요. 내가 막 그랬는데 할머니 와서 무슨 놈의 사탄이에요. 덕분에 뱀이 꼬리가 쓱 되는 아이고 저거는 요물이다. 놔둬라 이렇게.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정답은 둘 다 틀렸다. 잘못 배웠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글을 이제 보는데, 자 빨리 넘어가서 제가 그냥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뱀은 무엇인가? 뱀은 무엇인가? 예, 나하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그 나하 동사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큰 구렁인데요. 이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뱀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간질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뱀은 동양과 서양에서 어떤 전제로 인식되느냐면 긍정과 부정의 상징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수메르 신화의 좋은 나무의 주예요. 좋은 나무를 지켜주는 주, 신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나무의 신, 니기, 시지다. 부정적으로는요, 성경에는 사악한 존재, 교활, 간교, 마귀, 사단. 그러나 긍정의 성경에 보면 또 지혜,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같은 거 보면 뱀을 달아놓으면 이 치료의 상징이죠. 치료의 상징. 또 성경에도 보면 뱀을요 반드시 나쁘게만 표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의 상징, 악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 재생이랍니다. 구급차, 머큐리, 로마시나, 구리, 노뱀.
그 다음에 불멸의 상징, 인도 아난타는요 불멸의 상징입니까? 이집트 신화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그 투탕카아몬, 그 이집트의 왕들을 보면 앞에 이 코브라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재상과 불멸의 상징입니다. 코브라. 그 다음에 한나라 사기 유물의 복희와 여와.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적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인터넷 좀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뱀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활하다, 간교하다, 지혜가 있다,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20장에 보면 마귀와 사탄이다 이렇게 비교를. 그래서 자꾸 뱀을 무조건 그렇게 지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뱀이란 단어가, 이거도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serpent,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뱀이라고 하지 않고 serpent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뱀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큰 구렁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약간의 서양적 개념에서요 용에 가깝습니다. 용. 서양의 용은 부정시되고 동양의 용은 신성시대하고 있는. 구리 노뱀 치료. 뱀은 하와에게 과연 거짓말을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을 이야기했을까요? 뱀은 한 번도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에요. 뱀은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실래요? 하와가 거짓말을 했지. 지 마음대로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지. 동서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지. 사실을 말한 건 아니잖아. 질문했잖아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죠. 너희가 죽을 까 하느라 또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안다. 이게 그대로 팩트가 사실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 증거가 성경이 뒤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자,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3장 21절로 넘어보세요. 3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되었다 그랬어요. 또 무엇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성경은 뱀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세요?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은 뭘 이야기해요? 사실. 그래서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현실 앞에 두어지는 이게 팩트, 사실이 이게 함께 가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나 이 두 개가 엇갈리거나 푸중도 될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어디를 잡아요? 어디를 잡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붙잡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붙잡고 싶어요? 사실. 그게 유혹인데.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붙잡아라 그래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사실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현실에 얽매 있는 이 고통,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교회 와서 대부분 기도하는 게 세 가지 외에는 한 90% 이상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무슨 문제? 가정의 문제. 두 번째는요? 예? 재정의 문제, 돈 문제.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 이거 외에 여러분들 사실 기도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그래야 돼? 너희는 먼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구해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는 구해줍니까? 안 구해준다는 거예요. 어제 성경부 오전에 하는데 어떤 앞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부도가 나고 뱅크럽다고 집도 다 날리고 쫓겨났어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 안 쫓겨날 수도 있다. 쫓겨났다고 해서 그 무조건 나쁘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았다고 할 수도 없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율법주의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충돌이 돼서 그래요. 자꾸 사실 앞에 내가 넘어지거든. 하와가 지금 그렇게 넘어졌거든.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실체. 왜? 아담이 넘어지면요, 하나님이 좀 잘못 전해졌나 이런데, 우리는 아담이 하와라는 것을 반드시 여자라만 보지 마시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한 다리 건너들었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이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좀 보잖아요. 건너서 보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신뢰가 안 가면 여러분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 Back to the 어디로? Truth, 진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놀랍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네, 뭐 빨리 하고 갑시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는가?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제 쭉쭉쭉 질문을 드리고 끝낼게요. 하와의 범죄가 왜 아담에게 이어졌는가? 던져줬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키워드가 있는데, 하와의 범죄가 왜 아담에게 이어졌는가? 여기 잘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 옆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는요, 누군가 하나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책임은 연대 책임이에요. 독일에 있을 때 참 좋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린아이가 유아세를 받을 때는 독일에서는 그 아이에게만, 부모에게만 선서하지 않고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아이의 신앙적으로 대리부가 있습니다. 자기 진짜 부모 외에 두 신앙의 부모가 다시 세워져요, 교회에서. 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정식 세례를 받기 전까지 부모가 진짜 부모와 대리 부모를 같이 신앙으로 돌보겠다는 선서를 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전체가 선서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아이를 함께 연대 책임지겠다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발로 차지 말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해주고, 그를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를 싫다 막 나간다 할지라도 그를 붙잡아줘야 돼. 언제까지? 참 저도 힘든 문제인데 언제까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한 번이라도 이해한다면 자기가 받은 것을 예수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하와 아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를 일그러지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 뱀이 제일 먼저 이간질한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디가 일그러진 줄 알아요? 부부의 관계가 먼저 일그러져서 그래요. 하와가 유혹받을 때 뱀이 옆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아담이 관계가 일그러졌다는 반증이거든. 전부 일그러져서 그냥 싸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지켜주지 못한 연대 책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시죠?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같이 책임져야 돼. 전 두려워 죽겠어요. 요즘에 우리 형정이 유정이가 제 기도 당분이거든요. 이 두 인간들 진짜 매일 아침마다 막 제 사람 걷듯이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 심정 여러분들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생각하면 어때든 막 자꾸 막
울컥하는 눈물이 막 마음인데,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딱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참 한 50명, 요거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하면 50분, 하루에 50분씩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 150명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살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금요 예배 마치고 금요 철화 마치고 항상 그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 제발 우리 교인들 단대로 좀 가시라고, 제발 좀.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유는 땅까지라면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이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금요일 철화 마치고 올라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놓고 30초만 기도해도, 제가 아침 6시에 내려와야 되는데 아침 6시까지도 기도 다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마음이 너무 훌륭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목회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그걸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있을까?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교인이 있는가?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 하와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하와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그 다음에 되었을까? 그 다음에 하와와 하나님과 관계 해보면 가능한가? 가능했을까? 했을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한두 구절로 쑥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와를 통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와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로 비추어질 수 있는가?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는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인가, 망가뜨리는 존재인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라고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 너무 협의적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와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 불신은 의심에서 오고, 의심은 유혹에서 오고, 또다시 유혹은 어때요? 헷갈림에서 온다. 그럴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싹을 잘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싹을 잘라야 됩니다. 불신은 의심에서, 의심은 유혹에서, 유혹은 헷갈림에서. 긴가민가.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는 의심과 불신, 반드시 유혹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초신자들을 흔들리죠. 그런 자를 누가? 당연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자기가 못된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흔들린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멍청하게 막 이런 이야기 횡설수설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엉뚱하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고, 그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말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거 보면 정말 피눈물이 터집니다. 피눈물. 하와를 통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기 끝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신앙을 비교해보자. 믿음과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9시 1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조금 지나도 괜찮아요. 9시 한 35분, 한 40분까지 여러분 세 그룹으로 나누셔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함께 또 여러분 생각을 들은 걸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